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갈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호산나, 시편 118편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무교절 같은 절기가 이제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지난주 이렇게 계속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가축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첫 것을 내가 취하겠다 라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죠.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믿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곳에,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을 얻는, 우리는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억지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담대하게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일권 한 3단원만 하면 지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가 있죠. 또 우리 성지학습을 다녀오신 분들은 또 그 여리고에 이렇게 가보기도 했는데,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또
부자였습니다. 근데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마음에 이런 탁 다짐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한 것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여리고에 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뽕나무에 못 올라가요. 이 돌고남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리고에 있는 바로 이 삭개오 나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 위에 가면은 잘 보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새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시선에 삭개오가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 대접을 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찾으려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았고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활절을 맞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삭개오를 볼 때 사랑에 굶주려 있던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케오스, 그냥 줄여서 잭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도 있으면 자케오스, 이렇게 삭개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이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삭개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남의 돈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리입니다. 깨끗하게 생활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소원이,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젠가 있었겠죠. 그러면 깨끗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한 자, 삭개오 이렇게 불려지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참 이 찔림이 오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갈등이 그 안에서 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 깨끗한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사실은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 이 세리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돼요. 중간에 일을 하니까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많은 것을 갈취해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것 챙기고 로마에 바치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XX야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 놀려고 하지도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IRS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스인데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국노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삭개오는 보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그러한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교도소, 감옥입니다. 거기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죠. 몇 번 그냥 번호로 불려지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얼마나 이게 정말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임정주 권사님. 네. 근데 요즘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새 가족분이기 때문에 또 모르고, 새 가족분들도 또 기존에 또 먼저 오신 분들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명찰을 달자. 다시 명찰을, 작년에 달았던 명찰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달자.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 명찰을 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새 가족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 가족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가족분들은, 우리가 먼저 오신 분들은 한두 분만 알면 되잖아요. 누구셔 알면 되는데 새 가족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송인규 목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말씀하세요. 새 가족분들 또 얘기하시라고. 저 송인규 목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계속 자신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새 가족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누구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자기를 리마인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 교회는 정말 친절하구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 제 이름은 송인규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송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들으셨으면 홍수장 원사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계희 권사님, 홍수장 원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본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기의 일 때문에,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신의 삶 때문에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불러줘야 될,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은 자는 누구인가, 가능성에 묻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10%의 뇌를 평생 사용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천재는 15-20%를 사용한다.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것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한한 재능을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다시 부여해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땅콩을 왜 만드셨어요? 이 땅콩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땅콩이 도대체 뭡니까? 땅콩만 연구하고 피넛 이것만 연구하다가 정말 200여 개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유스를 학생들을 가진 또 어린 우리 엘리멘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또 저희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운동도 시켜야죠. 또 이제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멀리까지 가가지고 정말 유명한 분에게 사사도 받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중에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 이제 집회 오셨고 이제 웨체스터 연합 집회 오시는 바람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 안타깝게 집회가 끝나고 몇 달 지나서 소천하신 우리 하영록 목사님이 이 영어권 집회, 우리 이번 영어권 집회도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영어권 집회라고 또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영어권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사를 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될래? 뭐 될래? 누구 되라? 뭐 되라? 라고 이렇게 물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엇 하면서 살래? 어떻게 살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많은 손해를 끼쳤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명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내가 어떻게 서빙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동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는 뭐 동사로 살아가려면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무슨 동사로 살아갑니까? 우리 지난주에 시작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도 자신의 모든 능력을 파묻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셨습니다. 80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정말 그 잠재력이 다 나타나는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도 농사꾼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찾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큰 용사요. 농사꾼인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나중에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는 큰 용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발굴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풀어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친교 끝난 다음에
우리 왕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잃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을 때 정말 삭개오는 감동이 되었겠죠. 사랑의 파도가 밀려왔을 것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걸 막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던 이 죄인들을, 우리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성경책의 맨 앞에 보면 Jesus Christ died for me, died for you, 이렇게 제가 늘 적어놓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삭개오는요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삭개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또 아름답게 나올 줄 믿고요. 주차장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르코 USA 컴퍼니입니다. 사장님께서 우리가 미팅할 때 만나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진행위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보셨는데 한국에 계시다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건축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스페니시도 잘하시고 영어도 하는데 일하는 분들이 거의 많이 스페니시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유창하게 막 스페니시를 하시니까 타운에 가서 이제 워크퍼밋을 얻기 위해서 타운에 가서 스페니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타운에 있는 빌딩 디파트먼트 체어가 어디 이 액센트, 스페니시 액센트가 있는데 저희도 뭐 경상도 그러면 액센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액센트가 있는데 혹시 어디서 왔냐? 스페니시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아르헨티나 갔다가 이렇게 왔다니까 그 체어가 나도 이탈리안인데 아르헨티나 이민 갔다가 그리고 미국에 왔어. 그 다음부터요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오늘 처음 나오신 4분 계신데 그 남자분도 호세신데 한국분인데 호세, 아르헨티나 가셨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라 이 말씀이 또 확 와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늘리겠다 그러니까 Why not? 이거 설계도 없는데 이게 Why not?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면서 좋은 서제스션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수월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모두 우리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가장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공업체 사장님이 항상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셔요. 마라나타. 이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 아닙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명을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다시 또 단기 선교를 또 그 와중에 가셨어요.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고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김성덕 선교사님이라는 분, 교회를 두 군데 이렇게 하시는데 한 교회는 학교와 함께 하시고 한 교회는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한 지금 성장해서 200여 명, 한 교회는 200여 명 정도 모이고 1000명을 목표로 정말 기도하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자주 1년에도 몇 번씩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 혹시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분명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영광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관문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실 때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담대히 자기가 이루실 그 사명,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